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에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일이기도 하다. 이 땅에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을 많이 그동안 해주셨고, 이 말씀은 1월 11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에 나의 뜻에 관심 없는 자들도 많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도 많구나,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값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진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이며 그 값진 나의 소유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며 함께 나누고 공유하여 나의 뜻을 마음을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 땅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위해 많은 자들이 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하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줄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도 부어주지만 나의 소유된 백성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부유해지는 은혜도 부어지는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나의 뜻을 위해 간다면 한 가정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한 나라도 한 국가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니라. 이 땅의 법이 무슨 소용이더냐. 나의 소유된 백성은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값진 소유는 캐캐 묵은 지식도 아니요 온 세상을 간장하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장한다, 맡아서 다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늘의 법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간다면, 한마디로 하나님 말에 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하심을 잘 또 우리가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온 세상을 간장하는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값진 소유를 나는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픈 하나님이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그릇이 되지를 못하니까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김정은도 나의 손안에 있는 자이다. 너희들이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다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다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 한국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가야 됩니다. 교회들이.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많지 않은 곳에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 소수라도 나의 뜻을 또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소수가 된다 해도 숫자가 많지 않다 해도 나는 또 그 소수를 통해서라도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은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죠.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 땅을 끌고 간다면 이 땅에 거름뱅이들이 많이 생긴다. 거지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 3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죠. 우파 결속해야 된다. 하나님 뜻만을 위한 결속이어야 한다. 우파 결속, 계속 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결속, 뜻이 같은 사람끼리 굳게 뭉친다, 이런 뜻이죠. 우파 결속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2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한 나라에도 극단주의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그 분쟁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한 국가에 그 극단주의자가 세워지면 분쟁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 국가, 한마디로 아주 시끄러운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나라. 신디 제이콥스의 그 한국 총선을 향한 예언에 대해서 신디 제이콥스가 한 말을 제가 메모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교회가 의롭게 투표한다면 대한민국이 구원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구원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만약 교회가 의롭게 투표한다면 대한민국이 구원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좀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시끄럽지 않게 조금 그래도 좀 조용하게 큰 뭐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게 뭐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느껴지네요. 대한민국이 구원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나마 좀 조용하고 아주 시끄러운 아주 흔들림 그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들리네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 말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 10명에게 전화를 해서 투표를 독려하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라면 모두 투표를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나 의롭게 투표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하여 투표한다면 이번 총선이 지난 대선과 같이 기적의 선거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한국을 흔들고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어두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어두운 터널로 들어간다 이 뜻이죠. 그리고 또 이 뜻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거죠.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이 뜻은 또 한국에 대혼란이 온다는 거죠. 어지러운 나라가 된다는 거죠. 어두워진다고 해도 부흥은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뭐가 됐든 이루어지는데 좀 평온하게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주 시끄럽고 어떠한 큰 혼란, 대혼란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쪽으로 될 것인지 우리의 또 선택이라는 것이죠. 어두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어두워진다고 해도 부흥은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임하는 그 부흥을 고난 가운데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걸려있는 선거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의롭게 투표하라. 그리하면 내가 한국에 놀라운 개혁을 주리라. 개혁을 주리라. 개혁,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기도로 가는 나라입니다. 기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치하는 분들이 어떤 정책을 잘 펴서 이 나라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좀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가는 분들이 세워졌었는데 제가 그 전 정부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가는 그런 정부가 아니다. 이 한국 땅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내 땅, 내 것이다. 한국은 내 것이다. 야, 우리들 것이다. 우리 정부 것이다. 이러면서 가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가는 그런 정부가 아니다.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나아가 의롭게 투표하라. 그리하면 내가 한국에 놀라운 개혁을 주리라. 이 부분을 신디 제이콥스 이분이 한국 총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특히 이제 우리 믿는 자들, 특히 기도하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늘 끊임없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점점 어두워지죠. 세상은 더 어두워졌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점점 그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아직까지는 살고 있지요. 우리가 땅을 밟고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또 취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 하나 내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그 맘 같아서는 또 지금 많이 어두워졌고 또 주님이 또 오실 때가 됐고 가깝게 또 그렇게 오시는 그런 때가 되었죠. 그래서 빨리 이 땅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또 하나님 뜻도 중요하지만 빨리 휴거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요.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할까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냥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후대를 위해서 또 첫째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또 두 번째는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분도 이 말을 하셨네요.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바르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있는 많은 한국 교회에 있는 그런 목사들이 좌우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간 단 한 번도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시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시던 그 목사님이 오늘 강단에서 아주 단호하게 전하시더군요. 총선 앞두고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 교회에는 다양한 정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뭐라 하면 안 된다. 존중해주고 화합해야 한다. 서로 싸우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고집부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좌파 우파 하지 말고 그 대립하는 모습에 아파하는 자가 되라고. 좌파 우파 하지 말고 그 대립하는 모습에 오히려 아파해주는 그런 자가 되라고. 아파하는 자가 되라고 아주 열심히 전하시더라고요. 주여, 제가 너무나 기가 차고 한심하고 그 의중이 보여지면서 완전 좌파 목사가 맞구나. 담임 목사가 좌파 목사가 맞구나. 이것이 오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깨우는 역할하는 한 사람이 되라는 감동을 주셔서 여태 중보하며 다니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 설교 듣고 저는 우리 교회를 포기하고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네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 부분에 작용하가 된 분들이 강단의 선자들은 투사라도 된 듯한 모습의 기가 막힐 모양새입니다. 실체를 알고 나서 절대 못 견뎌서 떠날 수밖에 없더군요. 교회가 이상해진 곳들이 이상해진 그런 교회가 주위에 여럿 보았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본다는 거죠. 사람 눈치를 보기 때문에
또 본인 그 목사도 그 본인 자신 목사도 주님께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모른다는 거죠. 좋은 게 좋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이러는 거죠. 사람 눈치 보고 교회 건물 붙들고 자기 밖으로 챙기는 거죠. 바른 말을 못 해준다는 거죠. 또 몰라서 못 해주고 본인도 영적으로 깜깜하다 보니까 모른다는 거죠. 이틀 전에 저한테 이것이 왔습니다. 머리에 그 지식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 말씀만 머리에 가득 채워진 그런 목사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머리에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말씀도 또 뭐 자르고, 추리고, 뭐 가르고, 자기 머리로 분별해 낸다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런 자들의 특징은 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머리에서만 문자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본인 자신, 이 가슴으로,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또 깊게 영적으로 또 분별해내는, 또 말씀으로 또 세상을 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삼고 계셔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머리가 잣대가 됐다는 거죠. 저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자기 머리로 뭐 보고 판단하고 또 가르고 자르고 뭐 자로 재어보고 저울로 달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에 자정하셔서 예수님을 또 성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셔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가슴은 차디찬 아주 냉랭한 냉혈 인간이 됐고 머리만 그냥 복잡한 아주 맹한, 좀 더 안 좋게 이야기하자면 좀 멍청한, 그 답답한, 오히려 루시퍼한테 장악된 그런 목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늘 제가 전해 드리지요. 그런 말을 한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단마귀 귀신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단다. 지옥에 오면은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 철퇴를 맞을 자들이 많이 있다. 사단마귀 귀신들도 그런 말을 한단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뜻은 지옥 갈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지옥에 가서 철퇴로 얻어맞을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지옥 갈 자들이 많다는 거죠.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쁨의 꽃,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기쁨의 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장례식장에 있는 화한 그런 죽음의 꽃이 됐다는 거죠. 죽음의 꽃,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지 못하는,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죽음의 꽃, 하한이 됐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있는 하한 그 꽃이 됐기 때문에, 죽음의 꽃이 됐기 때문에, 죽음의 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확하게 그 안에 거해서 정확하게 세상을 분별해줘야 되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했죠. 아담이 또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를 보고선 자기도 또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참 온순하고 온유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지었다. 그 하하를 내가 그렇게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분별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그 말의 꼬임에 넘어갔죠. 기도하는 자들은 정확하게 분별해 낸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 교회 지금 댓글 읽어드린 이 교회 목사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할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왜냐면은 자기 교회 건물 붙들고 뭐 살만하니까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해주면 그냥 또 일주일 지나가니까 자기 머리로 전해줘도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니까 뭐 아무 걱정거리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교회에 오는 자기 교인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 눈치를 본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면서 어떤 남자 목사님이 참 어렵고 힘든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도 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아들이다. 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고 온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나의 눈치를 봐야 할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 목사님도 사람들 눈치를 보고 와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에게 또 기도 부탁을 하셨죠. 제가 많은 이야기를 그 남자 목사님한테도 한 거진 뭐 많은 또 전화상으로라도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본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기도 부탁만 했지 정말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마음을 알았다면 또 진정으로 그것을 자기 마음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아주 마음속 깊게 하나님 마음을 자기 마음에 품었다면 똑바로 갈 텐데 그냥 자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도 부탁해서 뭐라고 말하나 저 사람은 뭐라고 말하지? 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또 목사님이구나. 제가 또 그런 이분은 또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느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읽고 그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 깊게 새겨서 그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그런데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그냥 저 사람 뭐라고 말하지? 저 사람 또 저렇게 이야기하네? 그래도 나는 나대로 가야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 앞으로 이 땅에 많은 자들을 어둠에 있지 말고 나 하나님 빛에 거하라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라고 이 땅을 많이 흔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흔드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 자꾸 이 땅을 흔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똑바로 가야 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잘 또 하나님 편으로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